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조금 간단하게 우리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전도학교 때 2월 달에 한 번 더 지금 직분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재작년인가요? 직분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소개했던 책인데 이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성호 이 목회자 이성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읽어본 직분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작고 간략하고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이거는 한 권씩 소장하셔서 매년 연초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으로는 조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우리 생각에 우리 이미지에 어떤 막 그런 막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장로, 집사, 교회 직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감단하고 정리하는지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이 이 한 권씩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좀 좋아하는 거는 이분이 뭐라고 실제로 이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냐면 이 하나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교회가 바로 세우면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직분을 막 남발하기도 하고 심지어 돈 주고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기초나 기본이 다 무너져 있는 교회를 두고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담은 이런 책이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분을 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도 조금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멀리 가지 않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목사 콜링 없는 목사들이 많죠. 그냥 뭐 하다가 일 잘 안 풀리면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안수를 막 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목회자 될 자세와 마음가짐이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거 잘 확인 안 하고 목사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야 될 그 목회자 그룹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지죠. 마치 그런 것과 직분도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막 그냥 직분 다 주고 그냥 다 같이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영적인 질서가 없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권사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죠. 안 하시게 되고 왜냐하면 준비된 상태로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직분 내가 이 권사가 뭐 하는 거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직분들에 관해서 조금 한국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약간 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허수가 많아요. 목회자도 허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분은 목회자가 왜 됐을까? 저렇게 세상을 좋아하시면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약간은 물론 뭐 목회자라고 다 세상을 안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뭐 운동 좋아하고 뭐 저도 뭐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사실 목회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재정이나 운영에 관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안수를 주고
무분별하게 목사로 세우다 보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비슷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라는 곳은 커뮤니티잖아요. 교회는, 커뮤니티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다 목사님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더 극장식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 중심의 이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회도 그 세상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다 상권이 분립돼야 되고요. 다 이 사역들이 다 분리가 돼서 건강하게 돌아가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가야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맞는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사명도 맡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숙제는, 우리 가스펠 교회 숙제는 앞으로 그런 건강한 교회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좀 숙제예요. 저한테는 되게 숙제고, 그래서 그걸 두고 여러분 같이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교회 개척해서 작년까지 5년 차까지 올 때는 제가 뭐 예배를 세우려고 왔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많은 갱신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릇된 것을 바꾸는 변화들, 이런 걸 여러분하고 많이 주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공해가 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잘못하면 공해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 한 5년 정도는 제가 이런 직분이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조직이나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이나 우리의 자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이 8장의 이 제사장 임명식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건 설교 시간에 들으셨으니까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리서가 많아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뭐 소요리 문답 같은 거, 이런 거. 소요리 문답도 이제 뭐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네덜란드 뭐게 있고, 뭐 어디게 있고 어디게 있고 막 이렇게 돼요.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있고, 이런 이 교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해요.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여러분. 미국은 장로교가 힘을 못 써요. 다 침례교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침례교가 가장 건강하고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굉장히 좀 독특한 장로교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사의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교회가 밑바닥 베이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든지 이런 교리가 그 교단을 형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어떤 사상을 심어주고 어떤 교육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커서의 인생이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목회자가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뼈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거에 맞는 형태의 어떤 이 살들을 붙이고 모양을 형성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기 그리고 교리 공부, 이거는 아주 베이직인데, 아주 기본인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만 알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빛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꽃을 피우려면 이 기본 그 교리 공부 같은 거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은 제가 사실 금방 읽거든요. 저 어제 밤에 제가 다 읽었는데, 사실 재작년에 추천한 책이기도 한데 그냥 가볍게 읽는 책이긴 한데, 이거 읽으면서 전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그렇지, 이렇게 읽었어요. 뭐 장로와 집사, 뭐 장로는 뭐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써 있는 책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야 제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 장로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집사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초가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강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꼭 사서 보시라고. 지금 이 책 소개하는 것만 지금 10분 다 지났어요. 네. 그 사람마다 다 소명이라는 게 있죠. 소명이 콜링이죠.
소명이 콜링인데 이게 하나님의 뭐죠? 부르심. 이제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해요. 이 소명을 누구에게 다 주시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소명을 예를 들어서 뭐 전도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직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뭐 구원받은 사람이 다 소명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소명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소명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직분자들은 이 콜링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이 콜링이라는 게 없으면, 이 소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방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자세나 방향을 다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소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통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이면에 꿰뚫어 봐야 될 것들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살게 되고, 이 통찰이 없으면 시야가 가려워지죠. 시야가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명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삶을 개혁하거나 자기 삶을 갱신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이 통찰이 있고 뭘 봐야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없이 자꾸 개혁하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고 했다가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한 시야가 열렸잖아요. 천국 복음 이게 너무 가슴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제 삶을 개혁하고 갱신해요. 천국에 입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통찰이 생기죠. 그런 시야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고 개혁하게 되겠죠. 노력하게 되겠죠. 노력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한 나의 백성이라 해서 이 콜링이 있어요. 이 콜링, 소명을 가진 자에게, 소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란트로는 은사가 사실 해석이 안 돼요. 달란트란 단어 자체를 지금 현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자체를 쓰면 달란트가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은사는 어떤 이 캐릭터 같은 거죠. 그래서 은사는 뭐가 되냐면은 개발이 이개예요? 이개인가? 잘 모르겠다. 은사를 개발한다 그러죠. 개발 이개인가? 이개인가? 아무튼 은사가 이제 이 은사를 이제 개발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예를 들어서 은사는 이런 거예요.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목사라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겠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서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가르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뭘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이해하고 설명해서 잘 풀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이죠.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엄청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영적으로 충만해. 와, 저런 천사 같은 목사가 없어. 저 사람은 완전 복음이야. 이런 목사인데 글을 읽을 줄 몰라. 목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되려면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소명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콜링을 받았어. 그럼 이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다. 장로는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장로는 다스리는 자래요. 치리자.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치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장로의 역할이에요. 로마서 12장 8절에. 그럼 장로님들은 내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을 건조하세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자, 읽어줄까요? 아마 여러분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장로의 자격 읽어줄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할 줄 알아야 되고 단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둬야 되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킬 줄 알아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네, 디모데 나온 말씀을 정리해놨어요. 집사님은 거기에 절반. 집사가 좀 낫죠? 네, 집사가 좀 나아요. 집사님 것도 하다 보니 읽어드릴까요? 네, 패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덕목의 자세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죠. 집사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집사라는 직분을 디아코노스. 이제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사실은 없죠. 권사라는 단어의 직분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현대 세계 들어와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 디아코노스라는 거는 이제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단어 자체가 다스리는 거고 치리하는 거고 집사는 이 단어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그런 그 자격도 읽어드릴게요.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집사의 자격과 덕목, 한 아내의 남편, 이거 절제, 단정, 술을 즐기지 않음, 자기 집을 잘 다스림, 다 비슷하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둠, 일구이연하지 않음. 이거 장로님과 좀 다른 말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숙하고 모험하지 않음, 모든 일에 충성함 이렇게 딱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만 돼도 오 집사님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집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 오죽하면 일단 명찰 다 달고 다녀야 돼. 명찰 이렇게 뭐 이렇게 목사 담임 목사 안 달면은 저게 목사인지 집사인지 얼마나 삶에서 그 예수 믿는 향기를 풍기지 않았으면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 안 찾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시험한대요. 그러니까 소명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시험한대요. 테스트한대요. 여러분 테스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신학교 우리 후배들에게 얘기해요. 목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아 목사님 축복받으면서 목회하면 되죠. 아니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고난이 없이 어떻게 성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실 때 반드시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어. 그 과정을 지날 때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받은 자를 섬기고 그래야 시험 받은 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목사는 술을 드시는 분이 신학생이 목사가 되려면 술을 끊어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술 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집사님 제가 술 끊어봤는데요.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저는 술 끊으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안 끊어봤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애초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에요. 술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좀 술맛 좀 봐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정신 나간 놈아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뭐 맛있지도 아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는 또 무슨 직분도 있죠. 찬양팀, 성가대, 교사 이런 직분들도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 거기를 가면 뭐가 되겠죠? 해가 되겠죠. 이거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개척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음치야, 박자치가 성가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가 아름답지 않아요. 본인은 은혜 받고 막 부르는데 듣는 분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성가대는 최소 박자치는 안 돼. 제가 볼 때 음치는 안 돼.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무너졌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 권사,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반 직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교사를 하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네.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라는 직분을 봉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맨날 투덜대. 아씨, 내가 왜 청소를 하고 있냐? 그럼 청소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일도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가 무분별하게 직분들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 교회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굉장히 흔들려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가 은사 없이 목사가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중직자들이 은사 없이 중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면 오늘 메시지 했잖아요.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정직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100% 목회자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급한 거죠. 빨리 뭐라도 빨리빨리 이런 한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무분별하게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정에 약한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다 보니까 정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다. 목사는 제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목사 말고 제 직함은 교회에서 행정적인 제 직함은 당회장이잖아요. 당회의 장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당회장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 당회 조직이 있으니까 당회 조직이 없으면 담임 목사겠지. 당회장이 됐어. 그러면 이제 당회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사가 특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목사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월권을 한단 말이에요. 월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럼 교회는 당장은 좋을 수 있어. 뭐 목사님 뜻이니까 목사님 마음이니 목사님 좋아하신대. 야 목사님이 기뻐하신대잖아. 야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데 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은 교회가 막 부흥도 되는 것 같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자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세운 설계도대로 세우지 않은 집과 건축물이 나중에 위험하겠죠. 우리 막 그러잖아. 철근 하나씩 빼먹고 막 건축 비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철근 5개 넣어야 되는데 2개 빼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 생각했는데 지진이 거기 올 줄 알았간. 그렇죠? 태풍이 올 줄 알았간.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원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내용 시간 전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큰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하게 조직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행정은 원칙이 중요해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되게 까다롭다. 가스펠 교회 왜 이렇게 행정을 까다롭게? 저는 그 소리를 들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행정은 원칙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이 원칙이어야 모두가 불편한 것 같은데 실상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편해요. 그죠? 제가 예일교회에 있을 때 광주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1년 후배 목사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해서 왔어요. 박경동 목사님이 왔는데 제가 1년 더 빠르니까 제가 사례를 더 받았죠. 얼마 더 받았더라?
6만 얼마인가 더 받아서 호봉이 1년이 더 있었으니까. 근데 경동 목사님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고 결혼하고 애를 계속 낳았어요. 넷째까지. 근데 거기는 이제 자녀 수당이 있어요. 자녀 한 명당 뭐 5만 원 이렇게. 나중에 저보다 사례를 더 받는 거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아쉬운데도 낫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고.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저는 수준이 엉망인 거죠.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 비유를 들지만 우리가 뭐 서리집사를 세운다, 장로님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다 하는데 이런 행정 원칙들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제 생각에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기본과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런 행정이 그냥 모여가지고 이런 책 같은 거 보고 공부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중직자로서 하나님 콜링이 있으신가? 나는 이 교회와 함께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이 가스펠 교회에서 내가 진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의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하다가 뭔가를 통해서든 마음에 그게 있다면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쪽 방향으로 은사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에 어떤 씨앗이 있든지 그 은사가 개발하도록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돼야 되죠. 공과공부 교사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의 기본은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주일학교 교사를 여러분은 옛날에 요즘은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은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교회를 다 떠나요. 왜? 성경을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도 직분인데 은사를 개발하셔서 내가 맡은 아이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주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 은사가 없어. 전도사님들이 이제 편하니까 야 너 주일학교 교사해, 너 입안 맡아. 교사에 대한 자질도 확인도 안 해. 그리고 교사 교육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문해서 교사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교사 교육을 하고 안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없지. 교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교사가 됐을 때는 교사들과 같이 매달 점검하고 교사들의 신앙 점검하고 왜냐하면 그 교사들의 영적인 삶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 성장했는데 대학교 가거나 졸업해서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공과공부 다 했는데 누구 책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21절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우리의 직분의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야 목사님하고 친해야지 뭐 이러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목사님하고 친하는 건 두 번째고 사실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고 우리의 모든 소명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성가대든 뭐 반주자든 뭐 뭐든지요. 우리의 모든 직분들은 이거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하겠죠.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 이거 놓치면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방향을 놓치면 내 것이 나와요. 이게 내 거를 쓰시죠. 하나님 내 달란트를 쓰시는데 내 은사를 쓰시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삐지고 이래요. 네.
내 뜻대로 안 하면 막 삐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직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그 남의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이야기했죠. 어떤 이제 중직자께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교회 기증했으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교회. 줬으면 끝나야지. 이 사람이 교회 기증하고 무슨 관심이 있냐? 이 피아노가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그만해. 그래 목사님 생각에는 피아노가 여기 올라오면 이 여기에 사람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 밑에다 놓고 싶은 거야. 밑에다 놨는데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갈 때 피아노 갖고 가시라고 교회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서 내가 올해 1년 이런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직분이 뭐 집착이 되거나 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내 상처와 결부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면 저희 교회가 까다롭냐? 사실은 이런 건 까다롭지만 여러분 이런 건 까다롭지만 우리의 사역은 은혜여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규율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지. 이 사역은 밖으로 사역은 완전 은혜예요. 완전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직분자들이 이 내부의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섬길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런 콜링을 두고 기도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직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해요. 소명, 콜링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회자에 대한 콜링이 있었거든요. 뭐 죽어도 목회자인 거죠. 네, 제 목에 칼이 들어도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죠. 많은 책도 읽고 인격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왜? 목회자의 콜링이 있으니까. 이게 목회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식의 여러분의 사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그룹 사역이에요. 사실 교회가 커지면서 이 작은 그룹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큰 그룹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이걸 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소그룹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 리더와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부리더는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실 거예요. 모여서 점검을 다 하고 그리고 이거 그럼 뭘 해야 되냐 소그룹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지금 제가 메시지를 다 나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소그룹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되겠고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성장하듯이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 가듯이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정말 지혜롭게 사역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소그룹의 행정 모임은 어떤 교제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직장은 어디다, 뭐 가정은 어디 산다 이렇게 막 캐물을 하는 게 아니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의 지금 이분을 향한 이 영혼을 향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누군지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개인과의 이 소통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한다 뭐 이런 훈련을 한다 하면은
이런 걸 좀 전달도 해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소그룹은 지금 시간표상이에요. 이 연령대가 같은 연령대로 돼 있어요. 같은 연령대니까 여러분 모였을 때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그룹에서 필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전도에서 젊은 남전도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남전도의 모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말 못 꺼냈죠. 남전도회가 이제 바쁘고 이러니까 제일 바쁠 때잖아요. 30대, 40대 이런 중앙에 있는 이 남전도회가 그런 연령대가 요청을 했을 때는 뭐 교회가 그러면 그 모임에 적합한 사역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필요를 교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 사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필요하겠죠. 저희 제자 훈련은 제일 지금 많이 하는 게 이 바이블 스쿨을 하고 있어요.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말 그대로 성경학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에 여러분이 좀 마음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별도로 교회 안에 그냥 제자 훈련 이렇게 하면 되지 방학 때마다 이 바이블 스쿨이라는 일정을 짜가지고 회비를 걷고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조금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블 스쿨이 조금 커지면 여기서 뭐 교재도 만들 수 있고 또 외부에 우리 다른 분들을 조금 섬길 수 있는 이 바이블 스쿨이라는 어떤 기관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두란노 사역, 이 두란노라는 이 문화 사역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하고 두란노 완전 별개죠. 두란노에서 출판업도 하고 뭐 미디어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진짜 커요. 그 온누리 교회가 끼치는 영향보다 두란노 서원이 끼치는 영향이 더 컸어요. 저는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비브리지도 그거하고 같아요. 교회가 가스펠교회 선교 이러면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현장에 맞는 전략도 연구하고 팀도 생겨서 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어떤 실력 가진 단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너무 제약이 많아요. 이걸 뭐 해야 되면 뭐 이거 공동회도 통과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힘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역들. 그래서 저는 바이블 스쿨도 그런 의미로 이제 분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바이블 스쿨은 우리 별도로 진행이 되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이 양육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셋째 주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아니죠. 복음 기초반이 신앙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새 가족이 수료가 되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양육반이에요. 양육반은 이 기초를 통과한 분들이 남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읽기반. 성경 통독반 했더니 너무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자. 뭔 통독은 나중에 하고 뭐 통독이나 읽기나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편하게 성경 읽기반. 이거는 말 그대로 1년에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뭐 2년에 일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 반에 가서 성경 읽는 거를 도와주는 반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숙제 검사를 해줘야 숙제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레위기 읽다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제사장을 왜 7일이나 임명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커뮤니티에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랍비가 있고 이걸 가이드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반에서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읽고 계셨냐 이렇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걸 좀 점검하고 또 카톡방도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 제자 훈련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이 지교회 사역이에요. 사실 지교회 사역이 되게 고민이고 그래서 지교회 사역을 보니까 잘 하시는 지역도 있고 뭐 안 하시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 교역자가 계시는 지교회들은 주로 이제 든든하게 잘 되고 올해 제가 올 초에 그 인천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이 주은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주은아 제가 편하거든요. 주은아
네가 아무래도 인천을 가야 되겠다 했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진짜 인천 멀잖아요, 솔직히. 그 차 타고 자기 차 몰고 맨날 인천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인천을 꼭 누군가 가야 되겠어. 근데 저는 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준아 가라. 그럼 가서 뭐 해요? 그냥 무조건 성도들을 만나라. 무조건 만나다 보면 그들의 필요가 보일 거고 계속 만나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교회가 형성이 될 것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인천 계신 분들 안 만나주고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월요일 날 만났다 화요일 날 와라 수요일 날 와라 막 이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교회가 딱 형성이 됐죠. 놀라운 건 인천으로 다 이사 가신대요. 그래서 인천으로 막 이사 오시고 해서 제법 이렇게 어떤 이 지역 지교회 모임이 어떤 형성이 딱 갖춰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서울 강남에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지교회들이 앞으로는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 전혀 저희가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하고 조인해서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사실은 어떤 뭐 전문성 있는 분들, 전문화 특별한 분들, 이런 운동선수는 주일날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보미 집사님 농구선수 저희 교회 있잖아요. 집사님이 교회 못 오잖아요. 겨우 쉴 때 와요. 그런 분들은 왜 훈련 참석 안 해? 이러면은 욕먹어요. 그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그분들을 향한 어떤 이런 말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교회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현장과 지역과 그 가정을 두고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은혜들이 공급되는 공급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교회 사역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 이거는 아니고 저는 그런 성격이 절대 못 되고 점차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보이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사역들은 조금 힘 모아서 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보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네팔에 다음에 갈 때 우리가 의료 선교로 같이 가보자. 네팔 의료 선교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제 제가 뭘 해보려고 해서 교회가 막 미디어 사역이 필요해서 우리 미디어 사역 해보자 하고 미디어에 관련된 친구를 모아놨더니 안 모여. 안 돼. 왜? 그게 제가 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디 갔어? 콜링과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콜링이 없으면 그게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실력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콜링이 없으면 이게 은사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공동체를 깨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쓸데없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계속 헬라어를 해. 알고 봤더니 헬라어 전공자야. 목사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헬라어를 해. 근데 그 교회는 시골이야. 전남 뭐 무안군 뭐 이런 데야. 거기서 헬라어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은사는 있지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내 실력이지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콜링 받은 필요한 것에 개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사들은 빨리 나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제가 전라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저는 서울에 와서 보신탕 얘기했다가 개척 초기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신방 가서 깜짝 놀라요.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 고양이 다 키우더만 솔직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굳이 제가 막 뭐 보신탕 해서 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더라고.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이 꼭 은사가 되진 않아요. 콜링이 없으면.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그런 분들 막 밖에서 어디 뭐 실력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목사들, 뭐 해외 유학파들. 저는 유학 안 간 게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좀 긴데 짧은데 좀 아쉬워요. 제가 준비한 거 딱 절반 했어요. 2월 달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연초니까 2월 달에 교회 사역 같은 게 조금 정리가 되면 2월 그 전도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도 무너져버린 우리 개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것들이 2020년도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본이 튼튼하고 뿌리를 제대로 내린 진짜 건강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부족함들 하나님 아시오니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잠깐 쉬셨다가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